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도록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세를 배우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 주시오며 우리 학부모들에게 힘을 더하 주시사 우리 후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5월 우리 렘넌트 말씀 우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5월 달부터 주일날 공과 공부 교재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5월 첫째 주 제1과입니다. 모세의 출생. 우리 나와 있는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이 교재를 그래도 카톡방에다가 좀 찍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재를 혹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무역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또 교사들이 알아야 될 분, 또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달란트는 부모에게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모가 운동을 잘하면 자녀들이 운동을 잘하고, 부모가 노래를 잘하면 자녀들이 노래를 잘하고, 부모가 수학을 잘하면 자녀들이 수학을 잘하고, 뭐 다 이런 종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이제 달란트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렘넌트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얘 참 잘하는 거 있어요. 다른 건 못하는데 말을, 언어에 대한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머리는 안 좋은데 또 운동을 잘해. 이렇게. 또 누구는 또 그죠?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누구는 뭐 기타를 잘 쳐. 그렇죠. 누구는 뭐 축구를 잘해. 뭐 미식축구를 잘해. 이런 식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유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10% 안에 들어가야 그게 달란트를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발견한 거죠. 10% 안에 못 들어가면 달란트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것이 1% 안으로 들어가서 0%, 그렇죠? 이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이제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는 뭐냐? 이게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뭐 영어로 스떡업 그러죠.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잘난 거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해서 가르쳐 주면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모르는 거 얘기해 주면 알았다. 그건 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이 자세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거죠. 낮은 자세를 가지고 가장 높은 것 이게 목표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겠죠. 그렇죠?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낮은 자세로 높은 곳을 향해 가면서 적절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appropriate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하는 것을 시간표를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참 적절하게 잘한다. 그 말은 이제 시간표를 잘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언제 해야 될 것, 언제 안 해야 될 것. 이것을 아는 렘넌트. 이것이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참. 달란트는 부모가 줬어. 그걸 발견해야 되겠는데 발견하고 요게 없으면 사실 이 달란트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 10%, 1%, 0%까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참 어려운 거죠. 워낙 특출나게 그 부분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겠죠. 10%, 1%, 0% 최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그죠?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주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건 정말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나의 성공이 주의 은혜구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그렇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 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의 눈에 가시를 뒀다 그랬어요. 그죠? thorn in his eyes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눈에 가시 뒀는데 뭐냐? 그래서 이걸 놓고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한 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이게 뭡니까? 창피합니다. 이 질병 뭡니까 이거?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늘의 비밀을 너무 알고 있어서 혹시 교만할까 봐 내가 네 안에
네 눈에 가시를 두었다. 겸손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주의 은혜구나. 그걸 늘 깨닫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 있으면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왜 이렇게 모질하지? 이게 주의 은혜임을 발견해야 돼요. 야, 이게 내가 혹시나 교만할까 봐. 그렇죠. 혹시 내가 했다고 착각할까 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이고 사명이시다. 나를 증인 삼으셔서 이 구원을 계속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세 번째가 세계화. 하나님이 세계화를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을 벌이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사건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말은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죠? 사건을 통해서 자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부르시고 찾으시고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인데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또 어떤 이 아주 얍삽한 렘넌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신 거네요. 또 이렇게. 그렇죠? 여름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시간표가 안 됐죠. 왜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생각이 딴 데 있겠죠. 생각이 딴 데 있으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거나 자거나, 그렇죠? 딴 생각을 내가 하고 있거나,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이거 낮은 자세에서 시작해야 되어지는데 못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높은 자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 흑암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죠? 그 흑암이 와서 이거 못하도록 바른 시작을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돈 버는 거 말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계획을 세워.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걸 이해하고 우리 모세의 출생 보는 겁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뭐 해야 되겠죠?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 사람 이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태어났는데, 그죠? 이런 엄마 아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뭔가 굉장히 달란트를 받고 난 거예요. 그걸 모세가 찾는 겁니다. 찾으니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자, 1번 보면 요셉을 잊은 시대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잊은 시대.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은 언약을 가진 사람. 창세기 37장에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 가진 요셉을 잊어버리고요,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셉을 잊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통해서는 언약의 힘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적인 이 언약의 힘, 언약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게 없으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가진 자로 자라나면서 그 언약의 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싹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 겁니다. 야, 중요하죠.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요셉을 몰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몰라. 언약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큰일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언약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언약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을 모르는, 그렇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요셉을 모르는 새 애굽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그죠? 언약의 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번에 보면 창대해지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나, 점점 커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놓쳤으면 망해야 되잖아. 그죠? 언약을 놓쳤으면 망해야 되는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서도 뭡니까? 점점 창대해져. 더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정복하고 없으면 정복당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어떤 시대가 와버렸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신분이죠.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놓친 신분을 놓친 성공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없이 성공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러죠. 나가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창대해졌어요. 번성되어지고 막 힘이 나주고 막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겁니다. 언약 놓친 성공, 그게 바로 노예가 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막 성공합니다. 언약이 없어. 노예됩니다. 세상의 노예,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창대해지니까 야 그래도 쟤는 창대해졌다 야. 사람도 많고 잘 나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진짜 여기 딱 교사들만 앉아있는데 여기 교사들, 우리 교육자 교사들은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뭡니까?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다. 권세를 누려라가 아니라 신분을 이해하는 권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죠. 서론이 얘기했는데 달란트를 발견했어 렘넌트들이. 그래서 준비 다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달란트 발견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구원을 이해 못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거죠. 아마 하나님이 쓰임을 쓰긴 쓰죠. 악한 쪽으로 이렇게 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처럼 쓰임 받습니까? 악한 사람들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요셉을 잊은 시대, 이 부분이 정말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언약의 힘을 놓쳐버려서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쳐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큰 문제라 이게. 왜냐? 언약 없이 잘 되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무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요, 야, 잘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뭐 사실 3번이 노예죠. 여기. 노예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언약 없으면 노예입니다. 사람들은 야 바로 성공했지 않냐? 노예로서 성공한 거예요. 뭡니까? 신분을 놓친 성공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28절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올바른 신분을 가진 권세해야 되는데 신분을 놓쳐보니까 뭡니까? 권세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죠?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목회자를 돕는 데 쓰임받고 렘넌트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나 중심. 그렇죠? 할 만큼 하고 그리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많은 걸 갖다 놓고 왜 봐 이거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시대가 와죠. 그 요셉을 잊은 시대가 온 겁니다. 슬픈 얘기죠.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미국에 사는데 요셉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일의 결정이 이거 돈이 있어 없어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돈 빌려가면 갚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 보고 아 그래 은행에서 못 준다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제 그걸 보고 요셉을 잊은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야 너 그거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래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못해.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잊은 시대, 언약의 힘을 놓친 시대입니다.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지배를 당한 겁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1번입니다. 언약을 놓친 성공을 가지니까 어떻게 봅니까?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언약 놓친 성공인 거예요. 언약 놓친 성공, 나름대로 성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됩니다.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을 잊은 시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대하고 번성하고 잘 나가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위에 또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이.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도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맨날 이거 보고 너 참 창대케 됐구나.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교회가 없다면,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 중 최고 저주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 창세기 1장 27절 놓친 성공,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정복했다고 생각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은 거야. 먹고 싶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게 처절한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안 해야 되는 신분인데, 그렇죠. 그걸 망각하고 사단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돈만 벌고 돈 없어 걱정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정도의 수준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돈 없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기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잘 먹이고 잘 살고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언양을 심길 것이냐. 그렇죠. 저는 미국에 오니까 홈스쿨링 해가지고 해서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능할까 이게? 근데 보면서 야 저것도 참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생각 혼자 많이 해봤거든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를 교회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가 선생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래서 뭐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 심기려면 야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전부 세상 겁니다. 절대 예배를 배울 수가 없고요. 절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학교에 홈스쿨링처럼 해서 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 저만의 생각인 건지 좀 많은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 제가 볼 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거든요. 토요일 주일날 가진 택도 없고 토요일날도 모이지 않는데 모이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성공하고 준비 여기에 가 있지 사실상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언약이 좀 없다.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참 모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이게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가르치려면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 애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구나. 집에서 부모들이 막 계속 한다면 또 모를까 이제. 근데 그런 부분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처럼 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죠? 뭘 그렇게 많이 배우니까 과목들을.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필요한 공부들 좀 가르쳐서 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면 뭐 고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가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들 홈스쿨링 해가지고 키운 자녀들 제가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놨냐.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모르는 지식 배우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똑똑하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데 좀 아쉽지 않나. 저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유아를 살해하는 애고망입니다. 자, 산파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기를 낳는 그 미드와이프스라고 그러죠. 산파에게 뭐라고 지시하냐? 남자아이는 낳으면 죽여라. 그런 거예요. 여자는 살려두고. 야, 이게 참 그죠?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세가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어가는 이때 모세가 살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 여러분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거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다 딱 욕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다 바른 맛 올바른 것, 세상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고 하나님 것만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 언약 없는 성공.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하나님 주는 참된 은혜와 힘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다. 무슨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산파였다. 또 말하자면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산파. 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이거 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라.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지? 나 그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다.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산파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고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산파는 여기죠? 노예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살고 있었는데 이 산파는 노예가 아니야. 왜죠? 애굽 왕이 야 이렇게 해라 지시했는데 애굽 왕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 듣죠? 하나님 말을 듣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것을 합니다. 선생 말은요 진짜 오지게 잘 들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막. 집에 와가지고 부모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세상 말은 더럽게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게 노예의 특징. 그렇죠? 세상 노예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죠?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라. 뭡니까? 언약의 힘을 아는 자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세상이 뭐라고 시켜도 아니야 난 하나님이 더 무서워. 그런 렘넌트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깁니다.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합니까? 아니 가보니까 벌써 애가 나와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애 나온다고 해서 가니까 벌써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못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왕이 알고 있었죠. 참 희한한 겁니다. 보통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왕이 뭘 하죠? 저 산파들을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왕이라도 이것들 봐라. 얘들 다 죽여. 다른 산파들 보내. 이럴 텐데 왕이 뭐라 말합니까? 이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살려줘.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뭡니까? 세상의 지킴을 받아서 결국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언약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로 쟤들 죽여 그러는데 왕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지키십니다. 대단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체험해야 된다. 4번에 하수에 버려지는 지시. 그러니까 이제 하수가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물가에 버리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 왕이 산파를 죽이지도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 그러면 어떡하지? 야 그냥 남자는 그냥 다 하수에 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이제 수를 쓴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애가 달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유, 내 애는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막 그렇게. 레위 지파 모세 출생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잊은 시대가 왔어요. 언약을 놓친 시대가 왔는데 그 언약을 회복할 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는데 언약을 회복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낳게 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나서 막 많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자기가 딱 준비된 게 아니라 이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언약을 회복할 자란 말은 예배를 아는 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 때는 뭐 옷을 바로 입어라, 똑바로 앉아라,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와서 막 예배 때 여러분 소파에 앉아가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반드시 우리 자세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냐? 하나님이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그죠? 백성이 왕한테 물건을 갖다 드리는데 발로 이렇게 쑥 밀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죠? 바로 죽어 이렇게. 그렇죠? 자세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회복할 레위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의 출생이 그랬다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뭐 레위 지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공주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갖다 버렸는데 공주가 그걸 보더니 저 가져와 그러고 살려줍니다.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이거 히브리 아이네. 그런데도 가져갔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딱 움직이십니다. 원래 일반 공주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히브리 애이구나, 이거 없애 죽여. 왜 우리 아빠가 다 죽이라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그만 너무 불쌍한 거야. 그거 데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그거 알겠어 모르겠어? 어디 얘기냐? 주워 왔어. 잘 주워 왔다. 그러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못 보내는데 이거 뭐야? 주웠어요. 어디서 주웠어? 히브리 이거 죽여 이래야 되는데 또 가만 냅둬.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산파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공주가, 결국 뭡니까? 바로 왕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무도 못 막는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자라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본인도 바로 왕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그 애굽 군인들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니 가서 한 주먹에 때려 눕혔다 그랬죠. 그리고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왕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 왕은 다 알고서 공주 때문에 이 모세를 키우도록 허락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른 데가 아닌 레위 지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알도록. 각인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자라난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뭘 해도 할 애들입니다. 죽어도 막 자라면서 죽어도 자기 애들 데리고 예배 안 드리는 부모들. 그 뭡니까? 포기한 겁니다. 솔직히 포기한 거라니까, 아이들. 우리 애들은 그냥 대충 밥 벌어먹고 살면 돼.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줘야 됩니다. 자,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유모가 돼. 자기 엄마 요게벳이 자기 유모가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가 젖 먹이면서 키우면서 뭐죠? 계속 언약 전달. 언약 회복하고 언약 전달할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약을 전달할 엄마 밑에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역시 모세 이게 아니라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젖먹여서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넌 히브리 사람이야. 그죠?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언약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계속 신겨줍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됐지만 우린 노예가 아니야. 계속 신겨줍니다. 요괴배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반드시 렘넌트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실상 렘넌트들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럼할 때 다른 사람 포럼 안 듣고 자꾸 자기 포럼하는 생각,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포럼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메시지 잘 안 들렸다 그러면 포럼할 때 그래, 나 솔직히 메시지 잘 못 들었다 그러면 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포럼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또 굉장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렘넌트 이걸 배우고 그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맞아 라고 깨달을 때 있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말씀 들을 때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사명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정식기도는 뭐냐? 말씀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정식기도가 쉽고요.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정식기도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이 기도의 힘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진다. 참,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이 기도의 힘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장 살린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들과 전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은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산업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학업이 살아납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24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 살릴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늘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영혼과 관련된다. 영원한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24, 25 영혼은 뭡니까? 우리 계속 138 얘기하죠. 이게 138이에요. 언약이 나에게 24가 돼야 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뭡니까? 영원토록 있을 변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 24 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하루 종일 오직이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유일성의 응답 25.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뭡니까? 계속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 모세 출생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야 될 그 출생의 시기가 이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알면, 그죠? 요셉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라고 이런 시대가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죠.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이 큰 걸 왜 주셨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또 다 감당을 해. 그렇죠. 누가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우리에게 맞지 않은 큰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눈치 못하면 여러분 평생 종로를 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지자 되시는 분들 명심해야 되고요. 또 온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대가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요셉도 그 얘기고 이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났던 시기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비전이 흔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는 제사장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중요한 일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언약의 힘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노예가 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언약 놓친 성공을 주장하는 시대가 와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주장하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 말인 겁니다. 돈 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시냐?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했죠? 레위지파 준비하십니다. 예배 회복한 자들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 특히 교사들이 여기에 답을 내고 렘넌트들의 이걸 전달할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현장이 변화되어진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거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바라볼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예수생명 예수능력 그 말씀인데 올 한 해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생명 예수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 얘기했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마지막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 마지막 인생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그냥 주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희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까? 그렇죠?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희생을 할까? 근데 지금 이미 많은 희생들을 다 하고 계셔요. 집에 계시면서. 그래서 다 왔으면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희생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작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생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들은 현장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 현장 살려야 됩니다. 교회 현장 살린다는 목회자가 말씀 기도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모든 재정과 돌아가는 일 재반 다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응답을 본인 우리 각자 맡은 위치에서 받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일해도 뭘 하는 건 모르게 조용히. 우리 교회 와서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만 솔직히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열쇠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시고 또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셔도 밖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잔디밭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민들레가 노랗게 폈는데 와, 제 사무실 밖에 나오니까 민들레가 이따만한 게 톡 그래가지고 근데 아주 노랗게 폈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쁘다. 근데 저건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오셔서 민들레 좀 뽑고 가셔도 좋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사람인들, 청년들은 뭡니까? 엘리트 살려야 됩니다. 있는 산업을 살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거 하나. 그리고 언약의 힘을 가진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거 상관없이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렇죠? 이 구원의 역사를 쓰임 받을 사람을 요거 준비되어지면서 뭐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세상에는 선구원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선구한 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선구한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제대로 언약 잡았다. 제대로 기도한다. 공부합니다. 그러면 정말 공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다 말씀 딱 다락방에서 쫙 듣고 막 힘없고 그럴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졸업하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끓는데 졸업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살릴 광야의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잊은 시대가 왔는데 아무리 바로왕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이 사라진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